우리가 신앙과 인격이 다를 때 그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인격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자녀가 모두 믿음에 출중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중에 단 한 명도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신앙의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흠도 찾을 수 없고 어떤 점도 볼 수 없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신앙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참소합니다. 우리의 삶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모였고 또 사단도 거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 땅에 여기저기 두루 돌아 다녀왔나이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나이다. 보았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때 사단은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그가 자녀들을 형통하게 그로 하여금 자녀들로 형통하게 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재앙을 만나면 그는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허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땅에 내려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욥은 동방의 가장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1장 3절입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이 사람은 거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에게 사단이 역사하니까 아주 무서운 재난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노략질했어요. 그리고 또 소식이 종을 통해 들려오기를 그 10자녀가 이제 큰 아들 집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내 기둥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내 기둥을 치니까 집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집더미에 10자녀가 압사되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통한 보고를 받고 욥은 어땠습니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1명, 2명도 아닌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압사되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기절하거나 까무러쳤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10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만난 욥에게 설상가상으로 또 닥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욥에게 큰 질병의 재앙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곪고 그리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큰 잿더미에 올랐었습니다. 그곳은 온 마을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예요. 잿더미가 산을 이뤘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온몸에 재를 뿌리면서 그는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화 조각을 가지고 그 가렵고 고통스러운 그곳을 온몸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피가 터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던 욥에게 그의 아내가 견디지 못하다가 욥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욥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욥을 저주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 참혹한 참상 속에서 욥은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이 어떻게 욥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출중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을 재물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달란트나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의 사람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욥의 신앙 인격을 보십시오. 욥은 모든 소유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자였습니다. 욥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부자가 되기까지는 그냥 놀고 먹고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땀 흘리는 남다른 그런 수고와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다른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이런 재력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동반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모으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나 주인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수고하고 노력해서 축적한 부유부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이 재물의 주인은 바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에는 조금도 아까움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에 아깝거나 인색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은 이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면은 단 한순간에 망설임이나 인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여러분, 욥과 같이 망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완전히 다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완전히 망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했어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누락질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10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자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서 어떤 불평과 불만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이 불평이나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에 보십시오.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행악자,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불평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불평을 오히려 감사로 바꿀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극히 작은 손해나 지극히 작은 불이익이나 지극히 작은 환경이나 지극히 작은 우리가 모욕이나, 여러분, 어떤 지극히 작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불평, 불만을 쏟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큰 재난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비교가 안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여지없이 쏟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 조소가 아니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주님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범사는 모든 매사에 내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너는 감사하라.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처지 속에서도 너는 감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면은 아니 어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의 신앙 인격을 보십시오. 그는 참담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해야 감사의 조건을 어디 단 한 구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실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직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소리를 질러도 시원찮은 그런 참혹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능히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은 탄식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 진정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참혹한 환경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작은 어려움, 작은 문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한숨만 내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문제 속에 빠뜨립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물 짓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오온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떠한 설교보다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기도의 모범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겟세마네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밤이 맞도록 절규하셨고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선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내 뜻을 이뤄보려고 우리는 억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불평을 여지없이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문제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꼭 무슨 일이 잘 되어야만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습관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고 뭔가 일이 잘 되어야만 감사하는 그런 습관으로 우리는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 큰 문제를 당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을 굴려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로 막혀져 있는 그 무덤의 문을 열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 돌을 옮겨놓을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옮겨 놓으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픈 더 스톰, 열어라. 돌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열어 보일 때 비로소 그 문제의 참상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타다먹습니다. 타다먹어요. 주님 앞에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속에 죽음이 보이는 것이고 아멘. 시체의 썩음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참상이 정당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주님의 치료가 일어나고 아멘.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타다먹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귀의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open your heart. 마음을 열어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닫혀있는 좁은 마음, 옹졸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질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담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남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을 합니다. 문을 열어라. 왜 마음을 그렇게 닫고 있느냐? 여러분, 남에게 문을 열라고 촉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옹졸한 마음, 좁아진 마음. 어디서부터 좁아진 것입니까? 바로
내 심령에서부터 좁아진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좁아지고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담겨지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 위해서 우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마음의 문을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늘 자기의 고정적인 틀 안에서만 사고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감사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아멘. 아무리 무서운 고통과 절망의 환경이 내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진정한 신앙 인격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 인격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배출되는 것이고 아멘. 흘러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좁아진 마음, 옹졸한 마음, 마음의 빗장을 꼭 닫고 있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흘려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아멘. 오픈 유어 핫. 여러분, 여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의 요소를 여러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주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 아멘. 여러분 주님의 눈에 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